믿음으로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항상 듣는 말이 있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은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며 사십시오. 물론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일까? 너무나도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알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노력할 텐데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에 대한 법칙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살면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쉽고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미국 같은 데 가서 보시면 그 많은 스포츠 영웅들이 있죠. 이 사람들의 뜻과 이 사람들의 업적을 기리는 홀 오브 페임이라는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골프 선수든 또 내지는 야구 선수든 미식축구든 테니스든 어떤 것이든 간에 이 명예의 전당에 든다는 것은 개인으로서 살면서 최고의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이죠. 마치 믿음에 있어서도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 있다면 바로 이런 분들이 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특별히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믿음의 법칙을 따라갔더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라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믿음의 법칙을 준수할 수 있다면 우리들도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법칙 세 가지를 말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로 분명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두 번째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끝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물론 이것이 다 다른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과 보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같은 의미로서 하나의 점진적으로 성장하며 발전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음을 바로 오늘 믿음의 이 세 가지 법칙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시작인 것을 압니다. 오늘 1절 말씀 가서 보시게 되면 초반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기서 실상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 그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휘포스타시스라고 말합니다. 휘포스타시스. 휘포라는 것은 영어로 under, 밑이라는 얘기죠. 스테시스는 stand, 서다는 겁니다. 정확의 뜻이 뭐냐면 밑에 딱 서서 모든 것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든든한 기초가 아주 높은 빌딩을 착 받쳐줬을 때 어떤 웬만한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포스타시스, 바로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 삶에 있어서 뿌리가 없으니 또 기초가 없으니 조금만 바람에도 흔들려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표현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게 되면 이 아브라함 시대의 당시에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곧 뭐가 없는 건지 아십니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벌 중에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 나에게는 미래가 없어, 그렇게 고대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자녀가 없었습니다. 90이 넘을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싸웠던 것을 보게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바랄 수 없었다는 겁니다. 90이 넘었고 100살이 되었는데 무슨 아기를 가질 수 있겠으며, 사라가 90살이 되었는데 어찌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냔 말이죠.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호르몬이라든지 모든 신체적인 구조가 멈춰진 상태에 있는데, 폐경기도 이미 지난 지도 한참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아이를 다시 생산할 수 있는, 바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4장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믿었기에 그는 바랄 수 없는, 아기가 도무지 생산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그 소망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바란다는 것, 간절하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분인날을 넘지 못하여 분인나 앞에만 서면 항상 넘어지는 자신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전에 나아갈 때마다 울부짖으며 하나님 안에서 그 간절함을 쏟아내던 거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여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주심에 모든 은혜로 갚아주시고 그 이후에도 다른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간절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는 것은 첫 번째 믿음의 법칙입니다. 간절함을 되찾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한번 간절히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법칙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의 법칙이 뭐라고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간절하게 바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눈을 열어서 새로움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하죠. 꿈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텔레비전 하게 되면 멀리서 떨어져서 비전을 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비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한다. 1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니 그 땅을 향해 순례자의 길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볼 수 있었기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비도 오지 않았는데, 올 생각도 없는데 산 꼭대기에다가 그것도 1, 2년도 아닌 10년도 아닌 120년 동안을 방주를 줬다고요? 아마 식구들도 따라하면서도 세상에 우리 아버지 미쳐도 이렇게 미칠 수 있을까? 곱게나 미치지. 아마 이런 생각으로 식구들도 따라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노아가 이렇게 위대한 엄청난 일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홍수를 보여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눈을 열어 꿈을 주시고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일을 이루지 않겠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연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까? 저는 기도는 구체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꿈도 구체적이 되어야 합니다. 왜? 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구체적이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믿음 없는 남편이 교회 나오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꿈을 가지세요. 구체적인 꿈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 옆자리에서 나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더 사모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은혜로 충만해지고 찬양을 부를 때도 마음이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비전을 통해 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가 믿음을 잃어 괴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고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그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라 하니까 써서 이제 이것을 이 성경책에다가도 쓰는 분들이 있음을 봅니다. 너무 잘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쓰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쓰기 전보다 쓰고 나면 신기하게도 내가 글을 씀에 따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노라라고 쓰게 되면 그 비전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책이든 여러분의 책상 앞이든 냉장고 앞이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그 글을 딱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그냥 마음속에만 담지 말고 글로 써서 그것을 눈에 보이게 붙여놓아 보십시오. 그리고서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무실, 제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보시지만 그 벽면에다가 Pray for Revival이라고 써놨습니다.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저 역시 또 사무실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기 전에 그 글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내리시고 이 교회에 부흥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일진데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꼭 동서남북을 왜 자꾸 보라고 하십니까? 어차피 주실 거면 그냥 주시지 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구태여 우리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란 그냥 믿습니다 하고 공허하게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한 것을 볼 수 있기에 더욱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 아닙니까? 바라는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볼 수 없는 중에 보는 것. 제가 전에 한번 노스캐롤라이나 그 허벌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잘 아는 라이트 형제, 오빌, 그리고 또한 그 윌버, 라이트 형제, 두 형제가 그곳에서 비행기를 날리는 훈련을 했던 벌판이에요. 보면 그냥 평범한 그냥 들판이고요. 약간 이렇게 동산이 완만하게 조금 솟아오른 정도입니다. 바람이 많고요. 그곳에 가서 그 이야기를 쭉 듣고 또 박물관에 들어가서 그 라이트 형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영상으로도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그곳에서 수백 수천 번이 실패했음에도 끝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과학적으로요, 그 당시 물리학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절대로 무거운 것은, 공기보다 무거운 것은 날 수 없다. 이게 그때 당시의 과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저런 미친 형제, 아니 세상에 공기보다 무거운 게 어떻게 뜰 수 있다고, 날 수 있다고 전화할까, 한심한 자들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랍게도 라이트 형제에게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나르는 것을 이미 꿈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전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창공에는 전 세계적으로 수만 대 이상의 비행기가 지금도 계속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두 번째 법칙은 바로 그겁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 자, 그러면 세 번째 법칙을 우리가 마지막 말씀으로 보면, 첫 번째가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란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보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의 법칙은 뭐라고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다.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러한 역사로 인하여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었기에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증거를 얻을 수 있었다.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명예의 전당에 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축복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바라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으로 그친다, 보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그친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으니, 꿈이 있으니, 보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했던 유명한 그 예언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제 먼 훗날에, 자기가 죽고 나서 먼 훗날에 그의 후손들이 모두 다시 그들의 본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들, 우리 후손들을 이 땅에서 벗어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여보내 주신다. 엄청난 예언이죠. 아마 들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불가능한 이 일이 놀랍게도 행해지는 것으로 보죠. 430년 만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430년 만에 요셉의 그 보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그 예언이 그대로 보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요. 여러분, 신앙적인 믿음과 그리고 세상적인 신념과의 차이가 분명히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신념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냐면 나로부터 출발이 돼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여기서부터가 시작되는 것이 세상적인 신념입니다. 할 수 있다는 신념이죠. 그런데 비해서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은 뭐냐?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신앙 안에서는 고백하기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일진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얘기도 들었지만 물론 그분들도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너무너무 영적으로 정말 문란해져 가고 너무 사회적으로 힘이 들고 있다라고 생각해집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까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각기 자기 주장을 하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목사 말이면은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냥 그 말씀 그 목사들의 말 한마디에 그냥 전부 하나님 말씀처럼 굳게 모였고 굳게 그것을 의지하고 따랐던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닙니다. 요즘 현대 한국 교회는 더 이상 목사들의 권위가 없어집니다.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말도 그저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러버리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하는 세속적인 그런 말을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쏟아내기를 즐겨합니다. 어디 한국교회, 우리 상도교회뿐이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그나마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낫다는 교회일 수 있어요. 지금 이미 한국교회는 그렇게 되어진 지, 세속화의 물결에 의해서 넘어진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라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귀하게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죠.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박진식 형제, 절망은 다른 이름의 희망이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절망이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여러분, 이 책에 이분이 쓴 이 시집이 이렇게 두껍지는 않은 이 시집인데, 그 시집에서 보게 되면 이 박진식 형제가 긴 고통의 터널, 이 형제는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오랜 세월을, 그 병에 비해서는 정말 오랜 세월을 살면서 복음을 전했죠. 이 형제가 그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심금을 울리게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주는 중요한 교훈 두 가지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다른 하나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심에 감사했고요. 다른 하나는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진식 형제의 글 속에는 비전과 감사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다가 서두에 이렇게 씁니다. 독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대로 읽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하여 절망하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읽고 부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침상에 누워 22년을 있었던 이가 쓰는 글입니다. 저는 꿈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처해 있을지라도 살아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울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형제가 이 책의 끝머리 부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마침내 맞이한 내 안의 신앙, 결국 신앙으로서 그 시집을 가득 채우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는 이 신앙을 깨닫고 나서 감사가 가득 찬 것을 글로 적습니다. 내가 아픔으로 깨달은 건 감사였다. 밥을 삼키기 힘겨워졌을 때 단지 음식물을 삼킬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숨쉬기가 힘겨워졌을 때 단지 고른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중장애인이 되었을 때 단지 한 손가락 한 손이라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온몸이 중증의 돌 인간이 되었을 때 단지 머리와 몸통만 정상이어도 감사하다는 걸 뼈에 새겼다. 하나 덧붙이자면 평형기관마저 손상되었을 때 나는 어느 생명체에게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인지 절절히 깨달았다. 참 놀라운 고백을 하며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끝으로 제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절망의 벽 앞에 놓여 있는 형제에게 꿈을 줄 수 있고요, 비전을 줄 수 있고, 나아가서는 감사를 선물로 줌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안에서 증거를 얻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증거를 얻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왜 도대체 이렇게 연약한 소리만 들려집니까? 나는 왜 믿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나는 믿고 있는데 내 병이 잘 떠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지금 믿고 있는데 하는 일마다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간절함으로 바라는 것이요, 그 간절한 바람이 하나님이 소망으로 보여주시고 비전으로 보여주실 때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나아가서는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나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